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사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재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잘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올해도 여러분을 얼굴을 자주 못 보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또 교회에 모여서 다가오는 봄날이 되면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죠? 물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외친 것, 그것이었죠. 그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이 이상한 전쟁이었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많은 전투를 해나갈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 가나안 7민족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몰락 기억하죠? 달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그 허무한 우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아마 새겼을 겁니다. 와, 진짜다.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전투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은 가능했고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을 이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고 뼛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교훈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그 순간 정말로 감격적이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승리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속담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미꾸라지는요, 미꾸라지라는 물고기는 그 웅덩이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화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속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라는 이 속담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공동체가 또 가족이 해를 당한다. 그 이미지가 흐려지고 해를 입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속담이 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속담이죠. 자,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여호수아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지나서 다음으로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이름처럼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약한 성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고가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아이성은 작고 약한 성입니다. 군인도 별로 없습니다. 자, 군인도 별로 없었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이성 앞에는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 그 크고 대단한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사실 공격받을 위험도 그렇게 없었고요. 여리고성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그렇게 많이 주둔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 전투가 그렇게 벌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아마 탈영을 했을 겁니다. 도망을 쳤다는 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얼마 없는 거예요.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 3,000명을 바로 보냅니다. 그 보고를 받고 바로 군대 3,000명을 추려서 정예부대를 추렸겠죠.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켜라. 다시 되찾아와라 했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런 의견을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이거는 하나님, 굳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나서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우리 군대만으로도 이 아이성은 그냥 무혈입성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매복이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공격이 있었던지 그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36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3,000명이요. 그리고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 있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아이성 군인들이요 매복을 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는 길목에.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쳐들어온다는 것을 낌새를 알아차렸든지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하고 매복에 있던 이 군인대가 막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오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요 습격한 것이죠. 패배였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였고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만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느끼는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건너지 않았어야 됩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도적질하고 숨겼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 자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도적질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막 이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에서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는 손도 대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숨기고 훔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손을 댔죠. 그렇게 되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이 여리고성의 귀한 물건을 탐내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남들 몰래 물건을 숨겼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확신했겠지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제비를 뽑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은 붙들려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요 막 아간을 막 윽박지르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막 그렇게 고문하듯이 신문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아간에게 19절에 보시면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부탁한다. 솔직히 말해라. 네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말해달라. 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아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를 했다니요. 그래서 말해달라, 숨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간이 그제서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좋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들을 몰래 감추어서 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자복을 했습니다. 그 아간이 숨긴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시날산 외투. 시날산 외투. 아마 그 당시에 명품 외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재질의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숨겼고요. 그 다음에 은 3개를 숨겼고 금덩이를
금덩이를 하나 숨겼습니다. 그것을 숨겼다라고,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또 재차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는데 이 아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 패배 요인인데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자기 능력이 많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로지 순종함으로 맛본 승리였습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배를 맛보게 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둘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패배의 첫 번째 요인은, 그리고 주된 요인은 아간의 불순종이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면,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이라.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말만 믿고 이 군대를 보내는 이 교만함을 그 순간 하나님께 보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이 군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와, 기도할 걸, 하나님 뜻을 물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든 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교만,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불순종과 교만이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자기가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반대잖아요.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겸손히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을 눈여겨보실 거예요. 와,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인데 저렇게 순종하고 겸손하지? 이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내 말에 순종을 잘한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복수 퀴즈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값비싼 물건들을 훔쳤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방금 말했던 그 사람이 감추었던 물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그 중에 하나는 금덩이였습니다. 예, 금덩이를 하나 숨겼고 또 은을 또 여러 개 숨겼죠. 그리고 하나를 더 숨겼습니다. 그 하나는 외투였어요. 맞죠? 여러분 기억나죠? 외투였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어디에서 난 외투였는지, 어디 출신의 외투였는지 그것을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수 퀴즈 잘 풀어서 정답과 함께 오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 각반 선생님께 연락을 꼭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련회 신청도 꼭 해주세요. 지금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줌으로 하는
줌으로 하는 수련회고 하루만 합니다. 하루에 끝이 나요. 그것도 오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특강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함께 찬양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가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SFC에서 진행을 하는 수련회인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생님에게 꼭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 학교, 학년, 전화번호, 그리고 그 선택 강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선택 강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죠. 설 연휴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